누가 342장 찬양드립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낮추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성령께서 불러 시키실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세우시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그 백성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서 구원하셔서 가정에서 사명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직장 사업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일들이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뜻 이루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따로 세우라. 한 번 더 합니다. 따로 세우라. 아멘. 이 따로 세우라는 아포리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여 어떻게 해요? 경계를 지어 구별하여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그것이 아포리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 이 바나바와 사울을 쓸 일이 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게 돼서 감사해. 그거 60점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구원을 얻어서 발가벗은 것과 같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서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걸 훨씬 넘어서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존귀하게 서야 돼. 어떤 분들은 심각한 질병 또 그 고통을 통하여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음을 통하여서조차 하나님 뜻을 이루고, 또 여러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교사들처럼 더 힘있고 보배로운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소망과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귀한 쓰임도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기 원하고요. 제가 드리는 이 부족한 설교문 중에서 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정의하는 것들을 잘 스크랩하거나 새겨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아요. 오늘도 금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식은 뭐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한 이유가 뭔지, 성경이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명과 이런 것은 아직 감추어져 있죠. 쉽지 않아요.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들 외에 왜 선지자들이 필요하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거나 있지 않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필요했죠. 지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은 거의 99.9% 가짜입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이런 설교 듣는 게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잘못된 선지자들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이 말세의 선지자 왜 필요해요?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성령 안에 깨달을 수 있는데, 물론 나는 성경 밑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직접 전하세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누굴 통해서 와리 시작이사니 그런 정성과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와요. 제가 다 해줄게요. 머리 누르고 뭐 원하면 다 해줄게요. 근데 그거 머리 디밀고 예언을 받고 저 사람은 무슨 예언자고 선지자고 사실은 무당이죠. 그런데 그걸로 잘된 경우 있어요? 나는 10년 예언 받아왔다. 봉투 들고 가서. 잘된 경우 있습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돈을 더 만지고 싶었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일생에, 짧지만은 일생에 그 머리 드물고 방언 예언 받아서 그 믿음과 삶이 나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믿음이 간절한데 이 사람이 맹추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신현사가 있다는데 가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왜요?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고침받았다고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머리 뒤밀어?
거기서 자기 인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올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족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어지럽고 어려우면 그 사람한테 가서 와리와리 바리바리 하고서 뭐 무당처럼 뭐 앞길을 뭐 제시받고 한다. 그거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을 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지금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 뜻은 그럼 뭘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금욕하며 하나님 뜻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른 금식이요 참 금식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도 도와주고 상하고 아픈 사람들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돼 있죠. 구제와 이 베풀고 선행하고 선교하는 것도 이 금식이지만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금식은 뭐냐? 아버지 뜻을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싶어요. 이게 바른 금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아픈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 금식하니까 좋습니다.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장마다 치료약으로만 금식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다 좋아요. 사업이 막혀서 금식해서 이 금전 문제도 해결하고 사업도 망할 건데 살았어. 응답 받았어. 빠져나와서 다 좋아요. 병 고친다.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나는 금식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일을 경험하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한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시키실 일이 있다. 그 시키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세움을 받았고 그 속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라는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라는 거 분명히 알고요. 4절을 왜 붙여놨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의 시작도 성령님이 마가이 다락방 120문도에게 집단적으로 성령 임하여 교회가 시작됐고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마리아 성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 안디옥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움직인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도 내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파송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잘 가꿔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이 있죠. 카톡이나 문자 하나도 그냥 이 그림 좋아 픽 이거 좋아 픽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기도를 담아서 우리 아들 딸아 너는 엄마가 또 아빠가 기도하는 이 마음은 모르겠지만 이 기도를 담아 오늘 우리 아들 화이팅. 원래 치열업인데 우리는 싸우자 하죠.
외국 애들이 제일 무섭죠. 우리는 딱 보면 화이팅! 얼마나 무서워요. 한판 붙을래? 너 나랑 힘내 치얼업인데 우리는 치얼업이 화이팅이 됐어요. 콩글리시로. 근데 외국 애들은 막 오면은 한국인은 너무 무서워. 왜 여기서 저기서 화이팅! 화이팅! 하는 거예요. 막 싸우자고. 너무 무서운 일이죠. 화이팅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숨 걸고 대결하자는 건데 우리는 응원해요. 그런데도 이 종교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딸 화이팅 해도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우리 아들 딸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종이 사춘기 때요. 너무나 예민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쓱 덮는 척 하면서 입을 조금 끌어올리는 척 하면서 발목 쪽을 턱 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입의 표현은 어쨌든 나는 가정에 파송된 사명자다. 그러니까 이놈의 남편 만나서 내 고생이 얼마며 이런 자식들 때문에 내가 참 바람잘 날이 없구나 그런 게 아니고 꼭 사명자다. 그러면 눈이 떠져서 뭐 500번만 앙앙앙앙앙앙앙 하면 즐거운 노래구나. 참 즐거운 노래를. 그런데 또 아내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얻어 터집니다. 너만 잘났냐고, 너만 고급이고 너만 C랑이냐 지금 부글부글 하는데 이렇게 하고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머리 쥐어 뜯겨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눌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로 삼고 도구 삼아 역사하옵소서 하고 내가 맞이해요. 같이 해보세요. 내가 맞이입니다. 아멘. 교회도요 새벽기도 용사들이 맞이해요. 기도하는 자가 맞이해요. 우리 가정도 누가 어른이냐 다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맞이해요. 그런데 맞이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내나 남편 또 자녀 누구 타달새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맞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정은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도우심을 믿습니다. 또 열어주시네. 직장 사업도 성령님 저 오늘 출근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제가 우리 김주일이라는 서울 장신대학교에 지금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얘가 그냥 맨날 제가 얘기했죠. 5년을 목사님 이혼할 겁니다. 너 안 돼. 맨날 이혼할 겁니다. 뭐 아내하고는 처음부터 안 맞았습니다. 누구나 이혼하려면 그 소리 해요. 그래서 안 돼. 기도해 했는데 진짜 5년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정신적인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 그러다 진짜 문제 크게 생긴다 했는데 생겨가지고 얘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가정적이 되고 축복을 받았는데 놀라운 건 지금 올해 마닐라만 3번 갔어요. 하와이 갔다 오고 일본 2번 가고 경비하면서 요새 경비라고 하나 뭐라고 이 용어가 무섭네. 좀 내가 잘 쓰고 있나가.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뭐 경비는 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축복하시니까 자기 돈으로 안 가고 덤으로 이래저래 역사가 일어나서 더 살판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내가 변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다 덤의 축복을 얹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이나 옛날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바뀐 일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를 그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친구 왜 내가 또 꺼냈어요 지금? 그 친구 할아버님이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이주하셨는데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 목욕제기를 합니다. 옛날 분이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분 신앙이 어떠냐면 추운 겨울날 이제 외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 좀 시장에 좀 다녀올게요. 여기 혼자 계세요. 일본에서 쭉 사셨거든요. 일본에서 한 70년 이상 사셨으니까 일본식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지금 시장 다녀오려고 하는데 혼자 여기 잘 집 지키고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거기서 시장 보고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녀왔습니다. 저 시장 갔다 잘 왔어요. 좀 의아한 신앙이지만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 의인화시켜서 성경 지식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항상 목욕제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눈앞에 계신 분처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밥 먹을게요. 예수님도 알아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저 출근합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사명자는 나를 하나님이 부른 사명이 있어서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직장 사업터 속에서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복이 열매 맺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이 역사하사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귀한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들,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이 왜 없어졌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선지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설교 말씀 들으며 아버지 뜻을 깨닫고 성경 말씀 보면서 아버지 뜻을 깨달아 능히 성령의 인도대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도 사명자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사명자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타올라야 됩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를 내는 것과 화날 상황은 다르다고 했죠. 화날 상황이 닥쳤어도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냥 피식 웃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피식 웃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은 꼴도 보기 싫어. 아니에요. 그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했는데 예수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도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뭐 가서 뭐 씻겨주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일을 할 수 있다. 이 종 같으면은 이 교단을 제가 통합측에서 기장으로 바꿨잖아요. 통합측에서 신학을 하고 그쪽에서만 컸는데 신학을 바꿨다. 왜 그러냐면
배신을 당해서 그런 거죠. 근데 20대 때 힘들더라고요. 그 배신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이 DDD 전화를 우리는 새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밤낮이 막 철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왜 그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며 이 젊은 인생을 그렇게 흐트리느냐 막 하고 막 따지고 막 싶어. 막 그 마음이 막 얼마나 마음이 드는지.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그분 생각하면 당신은 안 되라 막 그런 마음이 막 부르르 막 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6개월인가 만에 이제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10개월인가 만에 하나님 그